우리 로마서 9장 말씀 이제 두 번째 시간 함께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8장과 9장은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설명이 있습니다. 4절 말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4절 말씀 돌아가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참 이스라엘, 그리고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울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지 혈통으로 이스라엘인 것을 자만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혈통 중심의 사고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바울은 복음 원리를 더 확실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는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속죄와 구원은 어떤 노력이나 조건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강조가 반복되는 것이 이어지는 9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은혜성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 전개되어지는 것이 9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은혜를 강조하는 것과 함께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식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때 받은 은혜를 욕되게 하거나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부터 쭉 가서 보면, 오늘 8절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유대인들의 분명한 자기의식이 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것은 혈통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이스라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믿음의 자손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단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일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7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그의 자녀가 아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 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부정하는 것은 단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고 있기 때문에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8절도 같은 말씀을 이어집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부정하는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누차 재차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신에 6절로 7절까지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을 뒷부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강하게 부정하는 것은 단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정했는데, 반면에 긍정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부정하는 말씀과 함께 긍정하는 것은 오직 이삭으로 난 자, 오직 이삭으로 난 자가 넷이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대를 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 말씀, 오늘 여기 7절에 있는 말씀을 똑같이 합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넷이다. 여기서 이삭은 언약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의미합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아브라함 스스로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셨습니다. 100세의 후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자손 이삭입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사는 하나님의 택하신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으로 난 자라고 하는 이것을 언약의 사람, 언약의 후사 이런 표현으로 이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가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의 해석을 볼 수 있는 것이 결국 이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인데, 이것은 복음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삭을 언약의 백성으로 설명하면서 언약 백성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복음의 원리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요청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신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외에는 달리 어떠한 것도 말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나니라. 오늘 9장 8절 말씀 보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수 있는 것은 혈통이 아니고 사람의 종교적인 노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오직 하나님의 언약, 곧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의 후손이 곧 아브라함의 씨, 참 후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한편으로는 좌절을 안겨주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나름 노력해보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귀하고 감사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말씀은 절망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다면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게 소망인 거예요.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감격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도 같은 설명을 이어갑니다. 9절 봅시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고 오직 부르시는 그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이 두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야곱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이 뭡니까? 9절, 11절 말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부르시는 이의 뜻과 은혜와 능력의 열매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선민의식과 함께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혈통의 정체성을 부정하라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주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됐고 어떻게 해서 이삭이 됐고 어떻게 해서 야곱이 됐는지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했던 게 뭐냐? 그럼 왜 에서를 버렸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초기 공동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의 우월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도 유대인이지만 복음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혈통의 한계를 그들이 알고 있는 역사,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그들의 시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고 가장 자랑스러운 인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누가 불러줬습니까? 하나님 불러냈습니다. 누가 그들의 조상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여기부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을 모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고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복음의 원리를 깨닫도록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 그리고 이삭을 주신 하나님. 99세에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 나이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만 명년에, 내년에 내 몸에서 아들이 있다. 그 이름은 이삭이다.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를 들면서 하는 말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오늘 9절 말씀이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들로 받고 후사를 있게 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것.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히려 인간 아브라함과 사라는 후사가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창세기 21장 말씀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삭이 태어날 때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후에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는 것과 그의 두 아들에게 에서와 야곱을 주시는 것도 이삭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이후에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습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두 아들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주신다는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것과 그리고 쌍둥이 두 아들을 얻게 되는 것까지 모두 이삭이 한 것이 아니고 이삭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 이 말씀은 더 결정적입니다. 분명히 혈통의 원리로 가면 에서가 후사의 계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습니다. 야곱을 아브라함의 후사를 잇는 자로 이미 잉태하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같은 이치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여러분을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자원해서 오신 분 손들어 보십시다. 왜 하필이면 나의 부모님에서 나왔을까? 라고 선택의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고 항의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면 여러분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집안에서는 결코 여러분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선택권이 있었나요? 부모님 자신도 사실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 많은 생명의 씨앗 가운데 어떤 놈이 내 자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선택해서 골라냈습니다. 만약에 골라낼 수 있었다고 하면 세상이 이미 망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지구 역사상에서 인간이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 고민하는 게 뭡니까? 인류 역사상에 성비가 안 맞아서 고민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인간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부터 생긴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선택할 때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하며 세상에 사는 어떤 동물의 세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비를 스스로 조정해 가요. 생태계에서. 인간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어저께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생소합니다. 벌의 날입니다. 벌의 날, 꿀벌의 날. (2018년도에) 국제 유엔에서 제정한 날입니다.
왜 벌의 날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괴롭힐까? 벌이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벌을 인간이 죽이는 거예요. 농약을 사용하니까. 그래서 벌의 날을 제정해서 벌 지키기 운동하고 있습니다. 벌을 통해서 지구 생태계의 모든 씨앗들이 화분 수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당장 우리나라에 농사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사과 농사, 특별히 배 농사, 그 다음에 하우스 안에서 기르는 모든 열매 채소들, 참외부터 수박부터 시작해서 토마토나 가지, 오이, 우리나라에서 1년에 비닐하우스용으로 사용해서 일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린 벌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하우스 안에서 하우스 안에 벌을 집어넣게 되면 그 벌은 하우스 안에서 죽는 겁니다. 너무 더웠기 때문에 벌은 48도 넘어가면 죽어요. 때문에 한 번 쓰기 위해서 수입하는 벌들입니다. 수정시키고 끝나는 거예요. 폐기 처분하는 벌들이. 그 대가로 여러분들이 잘 잡수시는 겁니다. 한 번도 지구상에서 이것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부터 사람은 그 수단을 이기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때부터 망가지는. 이 세상에 누구도 자신의 뜻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여러분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낳고 보니까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가운데는 한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런 놈을 내가 낳아가지고 내가 속상하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닮으라는 건 안 닮고 꼭 못된 것만 닮았다고 한탄하는 분도 있습니다. 누구도 허락받은 자녀를 계획해서 원하는 대로, 그리고 계획한 대로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난 다음에 보니까 지금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 자녀인 것을 우리는 신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꿔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 중에 누구랑 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경우도 있지만 의지와 아무 관계없습니다. 늘 표현하는 것은 못된 것만 닮았다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태어나는 사람도, 허락받은 부모님도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우리를 낳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들입니다. 이걸 갖고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자랑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 스스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셨을 뿐이야. 그게 복음이야. 그 얘기입니다. 13절 말씀 갑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이 말씀을 딱 들으면요, 하나님 참 아니다 이런 생각하게 돼요. 왜 둘 다 사랑하면 좋을 텐데. 간단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타락이래요. 타락.
타락은 아무런 주권이 없는 거예요. 에덴에서 추방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인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3절은)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그래서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께 불만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부정하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가? 이 말이 그래서 다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가? 이걸 믿는 것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인간의 완전한 타락을 믿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을 믿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걸 안 인정하면 이 말씀이 문제가 돼요. 왜 똑같은 사람이 된 나를 버리고 저 사람만 택하셨습니까? 왜 저 사람만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제기가 돼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한다고 하면 본문에서 설명하는 의도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속명론적인 신의 일방적인 횡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종교가 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든지 신의 노여움으로부터 피하거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요행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종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믿는다고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대상일 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히 여기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든 구원이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소망이 없음도 인정하게 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대상이 아닐지라도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다만 속죄와 구원의 문제는 다른 영역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삭에게 리브가를 통해서 두 아들을 주셨지만 작은 아들 야곱을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리라.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야곱이 에서보다 선한 사람인가? 에서보다 특별한 것이 있는 사람인가?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이후를 보면 하나님은 쌍둥이로 태어날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이미 그들에 대한 말씀을 해줍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리브가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삭이 기도해서 아이를 허락받았습니다. 그것이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에게 두 아들은 모두 귀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은 그렇게 허락받은 아이들이 잉태되었을 때 리브가가 태중에서 싸우는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대답입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은 오늘 본문 9장 13절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삭을 아브라함의 후사를 잇는 자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항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감당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에게 그 권리가 주어져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면 이건 불만의 말씀이 됩니다. 항의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감사하는 말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이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타락을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에서를 제외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죠.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와 이삭 누구에게도 그러한 능력이나 권력이, 권위가, 권리 그 자체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느냐? 그렇게 단정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어낸 이후에 그의 평생은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행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까지 매우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행한 대로 책망을 받고 고난도 받는 것도 그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아니고 차지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섭리의 원리를 통해서 인간을 택하시되 인간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 오직 약속의 자녀, 그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그런데 그 약속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오직 감사하고 그 감사한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내가 되도록 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되겠는데 늘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죄송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고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 것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 무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간직한 자로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